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3절, 14절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13절, 14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던 11절 잠깐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와 행인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그네의 신분 중에서 9절에 읽어봤던 그 왕과 제사장 기타 5가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중에 특히 왕과 제사장에서 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더 그 제사장,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기꾼 조이팔 사건 잘 아시죠?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 금액에 많은 이자를 준다고 미끼를 던져서 4년간 무려 4조 원을 갈취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아주 시대의 사기꾼 조이팔. 그 사람들이 왜 속았죠? 돈을 막 공짜로 막 준다니까. 막 이자를 20% 30% 막 준다고 하니까. 그럼 몇 년 안에 곧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막 이렇게 허풍을 떠드니까 거기에 속아서 돈을 갖다가 막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새롭게 신규로 등록하는 회원들의 돈을 앞선 회원들의 이자로 막 집어넣어 준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그러니까 소문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집도 팔고 보험도 해약하고 막 그래서 조이팔의 주머니에 갖다 다 집어넣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 소동까지 일어났죠. 다 공짜 심리, 사행 심리에 속아서 역이용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역이용한 거죠. 심리학자나 마찬가지예요. 조이팔을 존경할 만하지 그 사람. 근데 지금도 종교계에는 영적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아무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라서 그걸 누가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만희, 안산홍, 문선명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사이비인 것을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잘 속고 넘어가니까 나중에는요. 거짓말도 많이 하면 진짜인 줄 알아. 자기 스스로가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지금도 종교의 옷을 입고 사기치면 아주 쉬워요. 복 빌어준다고. 박수부대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치위의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종교계는 안전하죠. 나중에 끌려갈 일도 별로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팔아서 장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 사건을 지난주에도 잠깐 내가 여로보암 얘기를 했고 또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도 얘기했었는데 그 말을 잠깐 좀 더 칠판을 이용해서 좀 더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의 이제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제가 이제 가끔씩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아, 그것들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거기 쭉 읽어보면요, 다 아실 거예요.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붉은 용.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에서도 나왔죠. 사단, 붉은 용, 마귀, 사단. 그죠? 똑같은 것이죠. 마귀, 사단이 사단.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바다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줘요. 그 모든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뿔, 7머리 10뿔을 줬다 이거예요. 뿔은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완전한 권세, 10가지 권세. 충만한. 7머리는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완전 수죠. 네. 지혜가 충만한 거죠, 지혜. 바다 짐승에게. 근데 이 바다 짐승, 땅에 짐승이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그 우상이 바로 666이거든요. 666의 표. 666의 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거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려.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많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죠. 이 짐승이. 이 바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붉은 용이 모든 권세를 준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가짜, 짜가.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론의 금송아지 얘기도 했었지만 특히 이제 여로보암이 바로 그 남조 유다를 배신해서 북조에 이스라엘을 건설했잖아요. 10지파를 모아서 북주 이스라엘을 창시한 그런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북조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따라서 이게 다 이렇게 남조에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단과 베델, 맨 꼭대기가 맨 아래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바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여기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게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쪽에 붉은 용. 사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 나고 좀 있으면 우리가 읽어볼 건데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나오면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밑에서 그 일을 했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산당 제사장이에요. 산당 제사장.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늙은 선지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레위지파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레위지파였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남쪽에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여로보암의 녹을 먹고, 그러니까 사단의 녹을 먹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거짓 선지자.
이 시대나 그때나 거짓 선생. 예? 근데 아까 내가 이만희 뭐 안산호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쉬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이단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기복주의, 은사주의, 온정주의, 사회정의 구현하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영웅시해. 더 훌륭한 목사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하는지 그것을 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이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그 모형대로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3장 가서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뭐 잘 아시니까 좀 생략해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인데 7월 15일이 그 나팔절인가 그렇죠? 그렇죠? 나팔절이 속죄절이죠, 속죄절. 근데 8월 15일 한 달 비슷하게 이렇게 뭐든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리고 비슷해야 속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33절. 저가 오늘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이렇게. 잠깐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갈피를 잠깐 하고요. 역대하 11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여기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위에 제사장을 폐위시키니까 그 진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다 따라 내려갔어요.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그걸 거기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3절. 좀 아까 읽었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은 이제 남조 유다의 왕이에요.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산업을 다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예.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지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유다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레위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킨다라고 하는 건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어떻게 연합을 시켜요? 십자가의 도로 옛사람을 죽여서 번제단에 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는 직임을 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그 계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박수갈채 받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레위 사람들이. 자, 이제 다시 열왕기상 13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2장 마지막 절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가서 막 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분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13장 1절.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거꾸로 올라갔어.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요청하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요시아는 실제 인물 왕인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주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주대로 단이 갈라지며 채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요시아로 예표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화해를 찐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지옥 갈 놈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단을 다 불살라근 거잖아요. 막 채찍질로 다 비둘기 파는 상을 다 뒤엎었잖아요. 그 똑같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여로보암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 손이 말라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 밑에 가서 보면 내 손을 다시 좀 고쳐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손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야 우리 집에 가라 내가 예물을 주고 널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누구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주는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 했다. 난 그냥 내 길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그때 늙은 선지자를 사단이 보내요. 그 말이 이제 11절에 11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온 거죠. 자기가 기르는 그 아들들, 그 신학교 이제 그 선지학교의 그 아들들이겠지. 그래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왕이 손이 말랐다가 그 치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 길을 가니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18절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뚝뚝 띄어서 읽어요. 저가라고 하면서 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18절. 열왕기상 13장 18절.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지금 18절에 거짓말 했죠.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말을 지어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 받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내 얘기했다. 그러니까 거짓 계시를 얘기한다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굴이 자신감에 넘쳐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얘기하면요. 너무나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짠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얼마나 매끄러운데요. 그 말들이. 얼마나 꿀 바른 것처럼 단데요. 달콤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 집에 가서.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가서 연합했단 말이잖아요. 그 떡과 물을 마셨다? 그가 전하는 사상과 혼합돼 버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나중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찢어 죽였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사역이 도중에 실패된 거지.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 메시지로 이게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나중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서 아까 그 2절에 나와 있던 예언대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 죽여가지고 뼈를 단에서 불살라 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뼈를 불사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 불못에 집어넣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의 뼈는 불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거야. 사역에는 실패했어도.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에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구원은 받은 건 아니죠. 자기 하나님께서 받은 사역을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 구원은 받아요. 자, 이러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 컨셉을 갖고 다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면 좀 아까 읽었지만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로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의 받은 방백하게 하라. 우리가 로마서 13장 할 때도 이거 배웠는데요. 공부했는데요.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왔다 갔다 하네 오늘. 로마서 13장에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똑같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때 언급을 했지만 다시 또 베드로전서를 하니까 제가 언급을 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밑에 쭉 써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세요. 모든 인간의 세운 나라, 제도 거기에 굴복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탄생과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나라, 메데파사, 바벨론, 아수르, 그죠?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났죠.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면 또 사라지죠. 그죠? 북주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나 남주 유다를 다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용되는 이용물들이에요. 영적 선민을 다 다루는데 다 사용됐었죠. 그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줄 나와 있는데 북주 이스라엘과 남주 유다가 왜 망했어요? 북주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을 그렇게 돋보았어요. 소원 목적했어요. 막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남조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 잘 나가는 거, 그것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부러워해? 그럼 너 한번 글로 한번 끌려가 봐. 너 거기 가서 너 자신의 신앙을 다 잃어버려 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북주 이스라엘을 그 침공해서 이 지구상에서 날려버린 아수르, 그 시리아죠.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그 나라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구에서 없애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자마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사구팽합니다. 아수르를 옆에 있는 신흥국가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또 없애버려요. 그 아수르가 또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주 유다로 또 침공해서 남주 유다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바벨론은요, 똑같은 일을 또 겪어요. 남주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려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냐면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그 성곽 있잖아요. 성곽이 이렇게 높이 올려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 위가 얼마나 넓으냐면 마차가 서로 중앙선을 걷대, 중앙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성 자체를 그 병법을 사용해서 졌기 때문에 난공불락으로 졌는데 커다란 성이 있으면 성 주변 바깥에를 그 강물이 흘러가게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적들이 야밤이라든가 언제 기습할 수가 없어요.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배 타고 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정문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면 이 다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다리가 해가지고 그 다리를 통해서 나가고 군사들이 이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해? 예? 그런 나라가 근데 메대의 다리오 왕한테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 역사를 잘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가 바로 물 밑에 이렇게 밑으로 통하게 돼 있는데 하수구를 통해서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성문을 밖으로 이렇게 내려서 대군이 들어가서 밤 사이에 그 침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역사적으로 맞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남주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2세인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이에요. 가지고 뭐 손이 막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데 뭐 있잖아요. 그 말 썼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이 거기 보면 다니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탈취해 온 금, 은, 기병으로 술을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될 법이나 한 얘기예요. 심판에 그날 바로 그 순간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적이 침공해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죠.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70일에가 거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잡았다가 자기가 놓아준 게 아니라 왕권이 바뀌어가지고,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다음부터, 야, 너희도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이제 돌아오는 바벨론, 귀환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예?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 또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예요. 세계 패권 국가인 지금 G2, 혹은 G20, 혹은 뭐 OECD 국가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미국, 중국이죠. 러시아, 유럽 연합, 또 유럽 중에서 독일, 영국. 그 안에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 또 이렇게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지금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알곡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여기 왕을 공경하라 할 때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썼냐면요. AD 64년에 썼대요. AD 64년이면은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가 62년부터 탄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탄압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탄압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왕은 로마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스도교가 점점 그 당시에 이제 60년 이후부터 점점 세력을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부활 승천을 한 다음부터 그 그리스도교 초대교회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로마의 황제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죠. 그 당시에 보면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앨까. 그러니까 그는 이제 정치가니까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빌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불을 내게 합니다. 불을. 그래서 그 불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이용물을 삼으려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탄압의 빌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수중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또 목뱀을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은 게 로마에서 죽은 거거든요. 바울도 교수형에 처해서 죽은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쓴 거죠. 네. 마찬가지 주님의 초림 때도 로마의 식민정책 가운데서 주님이 탄생하시고 자라고 활동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로마의 식민지 정책을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 자신이 한 거잖아요. 주님이 자신이 빌라도도 세우고 빌라도에서 십자가 죽은 것도 주님 자신이 한 거잖아요. 다 메시지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은 로마는 세상신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마귀의 세력 밑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누구의 밑에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의 밑에서 그 람세성을 건설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상태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로 갔잖아요. 이거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에서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에서 출애굽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식민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모세 시대에 그 애굽의 통치하에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일부러 누구의 종, 노예 상태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 죄의 노예였었잖아요. 육신의 욕심의 노예였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전형적인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이 바로 욕심이라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마귀의 인격을 갖고 태어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의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욕심, 십자가에서 욕심이 처리됩니다. 또 자기 자신, 그 에고이즘, 자기 사랑, 자아사랑이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 사랑, 자아사랑, 이것이 끝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완전히 끝나는 게. 끝나가고 있죠? 조금씩 끝나가고 있죠? 그걸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처해졌던 것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메시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모든 환경을 설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독립운동에 대한 어떠한 시도나 설교나 선동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로마의 실제는 너희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원수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로마서 할 때도 다뤘지만 오늘도 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1910년에 한일 합방되고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 36년 동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조선말이었죠. 우리나라가 조선말. 조선말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문화유산이 뭐였었어요? 오랜 2조 500년 동안 유교에 찌들었잖아요. 유교 사상에. 예? 그리고 유교와 그 샤머니즘에 완전히 찌들었던 그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었어요. 유교 사상의 가장 큰 그 폐해가 뭐예요? 제사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했다니까. 그 산소에 가가지고 배옷을 입고요. 아이고 맨날 그랬어요. 3년 동안. 그게 될 법이라 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제사에 하얀 쌀밥을 이밥을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온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이밥을 올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낭비예요. 그 아버지만 돌아가셨어요? 엄마만 돌아가셨어요? 계속 조상 얼마나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걸 계속 그렇게 해왔다니까. 그 다음에 그 이조 시대에 그 상투머리, 예? 남자들은 머리 자르면은 이게 불효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길러가지고 상투머리 돌돌 매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녀 꽂고 다니고 흰 저고리 바지 이렇게 남자들도 말이에요. 바지 이렇게 뭐 이렇게 두루마리 입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샤머니즘이 막 이렇게 강해가지고 성황당에 막 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동네마다 혹은 자기 뒷집에 항상 뭔가 큰 나무 고목이 있잖아요. 고목이 그 신이야 하나님. 그리고 고목에는 꼭 뭐가 살아요? 그 가운데 비었으니까. 구렁이가 살아, 구렁이. 그 구렁이를 잡질 못해요. 구렁이가 신이야. 근데 구렁이가 다행히 사람 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기는 해도. 저도 우리 집에 옛날에 저 어머니한테 말 들었는데 막 이게 진짜 이만한 구렁이, 통이. 그게 막 또아리 틀고 말이에요. 광에 가 있고, 뭐 벽장에 가 있고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족보 사상, 예? 조상 뭐 내가 무슨 가문에 몇 대 손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의 그 신이야 그냥 족보 모시는 게.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깜깜한 나라였었어요. 깜깜한 나라. 근데 하나님이 일제를 통해서 개화시켰죠. 개화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절차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일제 36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죠. 자, 보세요. 사람의 관점에서 혹은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영웅이잖아요. 애국자잖아요.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긋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제강점기를 허락하셨는데 독립운동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른 관점이겠어요. 반대잖아요. 잠깐 외세의 힘을 빌려서 조선의 그 너저분한 문화를 청소시키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내세운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혈과 육의 운동이었을 뿐이에요. 사망으로 갔죠, 그냥.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까 그것은 거부했어야 되죠. 신사참배만큼은. 여기에만 반대표를 던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하고 손양원 목사인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런 신앙운동만 전개했다는 얘기죠. 뭐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죠. 신상에 절하는 것만 거부했죠. 예. 박정희 정권 때 좀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근데 반대 세력, 기득권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재벌, 언론, 학자들, 또 교수들,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이건 쿠데타다라 해가지고 반대를 했죠. 지금도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A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B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진짜 나라를 국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를 올바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더 좋은 거지, 우리에게는. 쿠데타가 10번 일어나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국민만 우회한다면. 근데 그 당시에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반정부 활동에 앞장을 섰죠.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면, 남미에서 불어온 해방신학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해방신학은 뭐냐면, 종교가 현실에 참여하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재 정권에 맞서자, 우리 총을 들고 맞서자, 그렇게 해서 칼 들고 총을 들고 한 그런 것이 남미 해방신학인데,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인데,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반정부 활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활동한 그런 목사들 밑에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었어요. 제가 그걸 왜 잘 아냐면,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서울에서 그 약수 형제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감신 나온 그 형제분이 목사였는데, 그분들이 정치 목사였었어요. 지금 알고 보면. 예? 가지고 막 항상 데모해. 예? 그러니까 막 뿌락지라고 하나? 그 형사들이 항상 우리 예배 드리면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형사들이. 예.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중앙정보부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형님 목사님이 중앙정부에 끌려갔는데,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데모했잖아요. 중앙정부부 앞에 가지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내놓으라고. 예.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 같으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하고 야구가 이렇게 야구하느냐 그걸 못 갔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냥 굉장히 캥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다 갔는데 나는 못 갔다. 중학교 때인데 그때. 그래서 양심이 얼마나 끌렸는지 몰라요, 제가. 못 갔다고 거기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간 게 참 잘 된 거였어요. 네. 세계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었죠. 제 담임 목사님. 그분이 그 당시에 나중에 보면 KCC 아시죠? WCC, KCC 아시죠?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WCC고요.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KCC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교리적으로 이단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KCC, WCC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불교, 마호메트교, 무슨 사이비 모든 종교 다 합해서 통합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기독교까지.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일어날 한 거예요. 근데 그 WCC가 바로 WCC 회장을 지난번에 김사만 목사가 맡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와 금송아지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작년에 올 초부터 막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격변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서 촛불 집회 혹은 태극기 집회 일어났는데, 이런 것도 다 좌냐 우냐 갈라서 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이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선동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받지를 않아요. 기복주의, 은사주의, 온정주의와 더불어서 사회 정의 구현 사제단, 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오직 신앙운동만 한 결과 그 신앙이 온 로마에 다 퍼졌죠. 탄압과 핍박이 클수록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운동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390년에 가서 국교로 인정하는 바람에 이제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사단의 또 다른 역사예요,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운동이 퍼져나가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경계가 없이 다 전파되게 된 거죠. 진리가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북아프리카, 유럽 일부,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거의 3분의 1, 인구로 볼 때, 인구의 밀도로 볼 때 3분의 1가량이 복음화의 가능성을 갖고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한 나라의 제국 밑에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어쩌면 돌아볼 때 우리 일제 30년 동안에 초대교회처럼 독립운동하지 않고 신앙운동만 했었다면 일본 복음화의 미끄럼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기독교화가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위안부라든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선상에서 볼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저절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운동을 목회자들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북한의 믿는 자들이 그 와중에서도 그 독재 체제 하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변치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그들이 구원을 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해서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연합군이 들어오고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가 거기 두 군데 핵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항복한 거 끝난 거예요. 그냥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다. 물론 역사가들이 볼 때는 독립운동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가 서로 틀린 거죠. 자, 15절 봅니다. 그래서 다 순복하라는 얘기가 13절, 14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고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박으시는 것이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지키는 게 선한 거예요. 다른 게 선한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설정한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구제 활동이라든가 교도소 방문, 혹은 북한 선교, 소외계층에 대한 대변인 노릇 이런 것들을 선하라고 보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핀트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자유자나 너희가 자유자나 자기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나그네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 택함을 입고 나그네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여관집에 대해서 여관집 현관문이 왜 이렇게 좁니? 왜 이렇게 여관집 천장이 왜 이렇게 낮니? 여관집 등불이 이렇게 어둠침침하니? 이렇게 가타부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서야 그 사람이 나그네겠어요? 하룻밤 묵어가는 처지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영적 나그네라면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독재하냐? 왜 인권 탄압을 하냐? 왜 남의 나라 시민 통치하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악으로 규정해서 악을 타도한답시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거나 인권 회복 운동을 한다거나 독립 운동하는 것은 나그네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일이 아니고 혈과 육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관점으로 선악을 규정해서 인간이 설정한 악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가 왜 나와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참 좋아 보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종은 영적인 일만 하는 자들이죠. 영적인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야, 저기 불났어. 타 죽을 거야, 이제. 빨리 피해야 돼.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복음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독재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느 나라 어느 제도든지 탓하지 말고 내 삶의 주변 이웃들에게 공경과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서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독재자라도 자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네? 참새 한 아사레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갑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종들아 그런 거예요. 종들아.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국가제도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축소해가지고 이제 개인 생활로 좁혀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느 누구의 종, 그러니까 사환이라면 그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좋은 주인도 있겠지만 까탈스러운 주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주인한테는 당연히 뭐 순복하겠지만 까탈스러운 주인한테도 그렇게 하라 나온 거예요. 참 친절하게 잘 써놨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육신에 속한 환경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기를 원해요. 혼자 살기를 원해. 자유자로 살기를 원해. 그러나 그 자유자 누구의 타치를 받지 않는 위치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위치보다는 누구의 타치를 받는 위치가 실제 구원을 얻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 이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요,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뇨, 혼자 집에 있을 때는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책도 더 보고, 제가 영적인 일을 더 하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요, 텔레비도 보고, 잠도 자고, 내 마음이, 스스로가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참 이상하더라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누구의 타치를 받으면,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가 주체로 살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속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혼자 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 살면 답은 사고친다. 사고쳐. 그래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소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왕 보면 다윗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한테 10년 동안 쭉 쫓겨다녔어요. 그때는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순수했었어요. 열정적이었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었어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요 10여 년 정도 흘러가니까요 나태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이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될 왕이 옥상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밧세바 보고 죄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 되지 않는 게 중요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은요,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19절 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런 가요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예?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그래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렇죠.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뱀과 정갈, 그리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또 낮에는 그 신기루와 같은 여러 가지 미혹거리가 판치는 곳입니다. 나그네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려면 많은 고난을 또 겪어야 되고 많은 미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미혹을 물리쳐야 하나님을 닮은 영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과정을.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 내내 형통함과 평안함만 있다면 본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누리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보약이죠. 고난이. 예. 삶이 고단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정내미가 점점 떨어져서 빨리 이 세상을 통과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 고난이 좋은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바울의 고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우리는 한 번이나 맞아봤어요? 몇 번 맞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대. 3번. 파선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선, 배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대잖아요. 그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나그네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은 계속해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랍니다. 자, 바울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내고 싶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꼬락선이냐? 근데 사람의 감정대로 분내고 슬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살았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그 교통을 끊이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로. 웃었어. 웃으라니까. 네.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만큼요, 사단이 꽈리를 틀는 좋은 처소가 없어요. 이런데 이성과 생각 속에는, 이성 속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사단이 꽈리를 트는 데가 감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상 배울 때도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라 제가 많이 공감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슬픈 일 있을 때 웃으세요. 거꾸로. 얼굴 표정을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이 맞다니까.
웃으시라니까. 거울 가서 연습해야 돼, 화장실 가서. 내가 감정이 막 지금 막 너무나 비 오는 날 같이 질퍽해. 슬퍼. 억울해. 분노 폭발 직전이야. 웃으세요. 허허허 웃으시라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저 웃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으라고 이거 보내신 거잖아요. 웃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꾸로 나가야 돼, 역발상으로. 적어도 우리가 군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넉넉함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인생이. 내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랬죠? 위에 있잖아요. 우리의 내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다니까요. 위로 초월해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창공을 날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넉넉히 승리로 이끈 사람의 대표가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공부했지만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리배를 했어요.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 말이죠. 다름을 받았어요. 예? 감옥에서 종살이하고 종살이뿐만 아니라 감옥살이도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자의 표상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요셉처럼 만들고자 한 거예요. 자,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남았죠. 딱 뭐가요? 12월. 그러니까 1917년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12월도 다 갔어요. 자, 그러면 자, 모든 기업체는요. 이제 12월 31일로 딱 마감을 하죠. 1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12달 365일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만들죠. 손익분기서와. 가장 중요한 게 손익분기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익이 났느냐, 손해를 났느냐. 그래서 내년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법인은 3월 말에, 개인 사업자는 5월 말에. 우리가 인생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손해냐, 이익이냐. 우리 각자도 영적인 면에서 사업을 결산해 봐야 됩니다. 이 사업 계산의 손익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네?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손익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나그네 된. 네가 나그네냐? 그럼 나그네답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네가 나그네인데 네가 이 세상의 주민처럼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이. 손익분기점. 결산서에서. 내가 구원받은 나그네로서 얼마큼 내 신분에 맞는 삶의 걸음걸이를 살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그럼 날마다 장막을 치며 거두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발 붙이지 마. 마음을 붙이지 말라니까, 이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살아왔느냐? 아니면 시장과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의 눈이 팔려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 맛보고 저것 맛보느냐고 눌러 앉아 살아왔는지.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롯의 신앙. 집 짓고 소돔성에서 집 짓고 거기서 막 성문에 앉아가지고요. 재판하는 자리까지 갔다니까. 롯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였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사는 세상의 주민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진 자인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20절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뒷부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은 아가도스, 헬라어로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15절의 선행으로 같은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윤리도덕적인 착한 일을 아니다고 하면 그럼 윤리도덕적인 착함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웃에게 우리가 나눠 먹고 김치도 나눠 먹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지, 사람으로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의, 인간의 판단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의 분유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출장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참바보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네. 내가 가야 되겠다. 나가신다니까요. 세상의 분유에 절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그네는 오직 그 심령에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외적인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21절 뒷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와 그 인생을 채우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앞서 본을 보인 거예요. 길을 앞서서 본을 보며 걸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사함도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상태가 단절된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으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동선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가 아니라. 나 옛날에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왜? 나 홀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 살 수가 없어, 인간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십자가로 다 죽어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장을. 그 순대처럼, 예? 순대처럼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내야지 오물을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집어넣어 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생을 이미 체험하시고 이기셨어요. 그 DNA를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이기는 것도, 죄를 이기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런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간다. 제가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럼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자기 피하를 본받는 거예요. 자기 피하, 주님의 낮아지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잘 아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집하지 아니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한 그 자기 비하, 낮아지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그래서 이 말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스스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말이. 예수님은.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본을 보였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 비하. 두 번째는 나그네 됨의 본을 보이셨어요. 나그네 됨.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받고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죠. 666 표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 한마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의 권세, 종교적인 권세, 이런 걸 다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두 가지. 하나는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막 난리 법석에 살려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셔요. 얼마나 평안해. 네. 죽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또 한 번은 풍랑이는 밤바다를 밟고 오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요동치는 욕심이 사부작거리는 이 세상을 밟는 거예요. 그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 여기 밑에서 요동쳐라. 나는 하늘에 올라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30세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그냥 40일 동안만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땅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좋은 것이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터잡고 누릴 곳이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너무 좋아서 빨리 가신 거예요. 본보기로. 네?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담대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빨리 이 몸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죠. 네. 그래서 빨리 끝나서 주님께 가기를 소원하는 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동선을 따라 사는 자로 살아갈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자기 비하가 자기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살고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셨다면 나그네처럼 세상과 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갈 겁니다. 이러한 삶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바라는 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